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것도 승전가인 시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 역사서 가운데 갑자기 시가 나오니까 좀 얼떨떨하죠. 시편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렇게 역사서 중에 22장 시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분이 바로 22장에 다윗의 시를 집어 넣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용감한 그러한 전사, 현명한 지도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여린 마음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불륜을 자행했던 죄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묘사가 되었잖아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한 다윗은 탁월한 시인이면서 음악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는 밧세바의 간통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그때 여러분 1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로 이미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그런 시로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가 이제 곧 끝나게 되죠. 24장까지 있는데요. 곧 끝나게 된 뒤쪽에서는 다윗은 이러이러한 그런 시인이면서 다윗은 또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노래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키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다른 모습을 이렇게 22장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중에서 갑자기 시가 등장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다윗의 시는요, 묵상할수록 큰 은혜가 됩니다. 51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는 한 절 한 절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했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그 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많이 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시로 나타내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해서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기리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열방 반석교회입니다만은 반석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이다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그늘이 되고 또 아무리 바람이 그렇게 억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반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안정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세파가 이렇게 험하고 힘들어도 삶이 굴곡지고 또 삶이 너무너무나 또 비참할 때도 있잖아요. 힘들어도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지키는 요새,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여러분 이 표현 너무너무나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러 명 중에 나를 그냥 그 곁다리로 끼어서 구원하시는 그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여러 수억 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나 볼까?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불러내셔서 이끄시는 예수님. 저와 예수님,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가 1대1의 관계. 다윗은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를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5절에 보면은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이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애우고 둘러싸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그때 나는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위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그 나의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울부짖음에 그의 귀를 들렸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도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며 나의 울부짖는 그 소리 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늘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날개를 타시고 빽빽한 구름 사이로 둘린 창막을 삼고 사시는 하나님, 번개를 흩으시고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이 말은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밀물과 썰물, 바닷물, 또 바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인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놀라운 자연을 이렇게 주장하고 주권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자연적인 어려움이 오고 자연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17절 보세요. 그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잡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의지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높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고 해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많은 원수가 빽빽히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들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면초가 되어 있어서 꽉 막혀서 답답하고 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무궁무진하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함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에서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다윗이 무슨 완전합니까? 완전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간통죄도 짓고 무슨 살인죄도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완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기서 썼던 그 단어가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러면 뭐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탐임. 나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100%의 마음을 가지고 쪽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순결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인정하실 만한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을 보고 기뻐하심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한 온전한 그래서 죄에서 떠난 순결한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잖아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게끔 인도하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도 짓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쩔까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29절 30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너무너무나 말씀이 따뜻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등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참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입니다. 나의 길을 이끄시는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나의 어둠을 하나님만이 밝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다른 데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둠, 이 어둠을 밝혀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을 할 때요. 이 10년간 모든 민족들과 싸워서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적진으로 뛰어들고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전쟁 중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실하고 완전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그에게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방패가 되신 주님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37절에 보면은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여러분, 다윗의 발에 힘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서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에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말합니다. 내 머리에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능력으로 그의 띠를 띄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41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원수들이, 적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적들이 임의로 자기를 떠나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게끔 그들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안 되겠네, 무서워 도망치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야,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완벽하고 다윗이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너무나 깊고 너무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적이 도망친 것까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다윗을 조소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다툼에서도 건졌고 나를 보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 끝날 때까지 옷자락을 거두지 않고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4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 시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